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가진 모든 것 지금 같이 옮기가.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바치고 비고 비는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러면 뭔가 권위를 하나 부여하는 거죠. 권위를 하나 부여합니다. 그냥 그 동네에도 바리새인들 살고 있습니다. 서기관 살고 있습니다. 회당이 지어지면 그 안에 이 두루마리로 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는 출판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다 한자 손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손으로 쓰는 말씀을 누가 만드느냐? 서기관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각 지역과 각 동네에 살면서 율법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실제로 실천하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각 동네에 다 있는데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 뭔가 중요한 일 때문에 온 거죠. 갈릴리 지역에 퍼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왔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러면은 우리가 무슨 감찰관 뜨듯이 약간 긴장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촌동네까지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고발할 것이 있는가? 우리의 율법과 전통에 반하는 것이 있는가? 그걸 지금 이제 살펴보러 온 거죠. 살펴보러 왔는데 좋은 의도는 아닙니다. 좋은 의도는 아닌데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전승도 지키고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고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관련된 정말 수많은 규정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거죠. 지금처럼 뭐 학교를 제대로 다니거나 아니면 무슨 출판이 되거나 매체가 있거나 라디오, 텔레비전이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그 시대 상황을 2000년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뼈 빠지게 일하고 가난하게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율법을 배우느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근데 그것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뭐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율법이 있으면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뭐냐? 쉬는 게 뭐냐? 그러면 일하는 게 뭐냐를 연구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켜놓고 그 다음에 이불을 개켜놓는 것까지는 일이 아닌데 이걸 접어가지고 어디다 위에 마당에 널러갔다 이거는 일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걸음걸이를 셉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는데 불을 피우면 이거 일이다. 그러니까 불씨 안 꺼뜨리게 잘
간직했다가 아침에 그걸로 데워만 먹을 수 있게, 음식을 요리하는 것도 일이다. 그러니까 데워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놔라. 이 다 정해가지고 하루에 그 걸음걸이 수를 정해가지고 그 걸음걸이 넘어가면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놓고 정말 세세한 것까지도 그렇게 유대인의 전승으로 지켜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반면에 제사장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또 다른 파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핵심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세가 부활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이 로마 군인들하고 타협해서 자기네들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과 사두개인 가까이 지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 모세 오경만, 아니면 유대인의 많은 전통과 전승들 다 지켜야 되는. 근데 실제 삶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훨씬 더 경건과 거룩에 있어서 깐깐한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막 떡을 먹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려서부터 이걸 배웠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회당에서 배우고 그랬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 바리새인들이 왔는데도 그 앞에서 지금 씻지도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먹고 그릇도 씻고 또 밖에 나갔다 오면 혹시 부정한 것에 접하게 되었을까 봐 또 씻고 몸을 씻고 음식을 먹고 이런 정결 의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과 같이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간들이 그냥 씻지도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걸 딱 보고 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되, 이게 예수님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흠 잡는 거죠. 흠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은, 이게 뭐냐면 예수님 책임지시오 이겁니다. 제자들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참 못됐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로 부른 12도 지금 사실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런 세세한 전통들 이런 것들도 대충 접고 살고 그야말로 최소한, 그 다음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잘 지키기 어려운 규정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어부, 목자 이렇게 짐승을 만지는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 중에 죽어버린 고기가 있다 칩시다. 그 죽은 고기를 만지는 순간 이 사람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세세한 규정들을 살짝 어겨가면서 살아온 거죠. 근데 그렇게 어겨도 안 죽더라 이거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씻지도 않고 그냥 먹었던 모양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못됐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좀 말할 때 좀 싸우자는 투로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딱 사가지고 그럼 편의점에서 그 얘기합니다. 비닐봉투 드릴까요? 그러면 안 주면 내 손으로 들고 가란 말이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참 못됐죠. 우리의 언어 생활도 좀 생각을 좀 그냥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라도 저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걸른 입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냥 튀어나가지 말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나오도록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께 배운 겸손일 겁니다. 근데
그냥 손으로 들고 가란 말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사람 기분 나쁘라고 한 대 때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일부러 시비를 걸려고 싸우려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킵니까? 그럼 좋게 말하려면 이거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제자들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한테 당신 지금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우리 전통인데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모를까? 지금 예수님께 당장 들어가가지고 따지고 드니까 그럼 자기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손 씻지 않고 먹었는데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바로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뜨끔하는 거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의 겉으로 꾸미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하고 사실 제자들이 잘못했으면 얘들아 너희들 진짜 손 안 씻고 먹이니 사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잘못은 일단은 접어놓고 바리새인들 너네들의 지금 눈에 들어있는 들보부터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잘 지키는 것 같이 겉으로는 꾸미고 있지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 세운 규칙을 지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거칠애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다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수많은 규칙만 남아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 가고 그냥 껍데기만 잔뜩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제일 우선인데 지금 제자들 하나 때려잡겠다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고 드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도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전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일까지 이 사람들이 전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 너네들 그러면 너네들이 지키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조차 무시하고 있는데 이건 너가 잘한 거가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잘 지켜왔을 텐데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이런 것들 중에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까지도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지키면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길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왔대 고개 꼬박하는 거 그거 받는 걸 즐기고 앉아있다 이거죠. 그런 위선, 그런 거짓, 그런 탐욕, 자기네들의 명예욕,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겉으로 잘 믿는 것처럼 꾸미는 이 거짓, 이걸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네들의 탐욕, 너네들의 위선, 거짓,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 제자들이 지금 손을 씻지도 않고 먹는 걸 보면 아이고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허기가 졌으면 저렇게 할까.
하고 진짜 제대로 되었다면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물을 떠다 주면 말없이 물만 떠다 줘도 그렇게 아이고 우리가 실수했네 하고 손을 씻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고 따지고 드는 것, 이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존중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에 그때 그 유족들이 구조 현황을 기다리면서 한꺼번에 다 몰려가지고 참 이 침묵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탁해드립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말없이 그냥 그들 사이를 가는 거죠. 세탁해드립니다. 그 경황 없이 그 자리에 다 쫓아와가지고 앉아있다 보니까 빨래를 해야 되는데 빨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근데 그걸 말없이 빨래를 해주겠다라는 빨래 해드려요 땡땡땡 이거 아니고 말없이 그 사이에 가는 그게 섬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아니죠. 시끄럽게 거칠에는 화려하게 하고 있는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 경외하는 건 떠났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게 지금 너무나 추악하게 보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행동으로 보일 것 같은 행동들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자제하고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삶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좋아하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